이렇게 성탄절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 스스로가 자제하면서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실이고 우리에게 그동안 누렸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구주 성탄일을 맞아서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예수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다. 그런 의미와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은, 태어나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그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러면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인가? 태어나실 그분은 누구일까?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이름에서 우리가 의미를 얻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는 그분은 이런 분이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이제 2장 1절에서는, 이하에서는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셨다고요. 그럼 나신 분, 태어나신 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그분이 누구라고 말할까?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 태어나셨을 때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딘가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가 보니 분명히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그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벼를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태어나신 분은 왕이신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그분이 계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 죄패, 이게 누구냐? 이게 죽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자칭 유대인의 왕,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왕이라는 죄패를 거기다가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은 이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록 옛날 같은 왕국 시대도 아니고 제왕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왕에 버금가는 사람들, 왕의 자리를 변형시켜서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긴장하게 되고 위협을 느끼고 그 사람들에게 번접할 수 없는 그 어떤 권위를 느낍니다. 헤롯 왕만이 아니라, 이 헤롯 왕은 꼭두각시의 왕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별로 없는
로마 정부에서 꼭두각시로 세워놓은 왕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황제가 됐든 지금도 왕으로 이름이 불리든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왕이 아닌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아닌 사람들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의 방법과 제도가 조금씩 다르고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가 됐다, 사회주의다, 뭐다 이야기하지만 속성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왕은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황제나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재판관들에게 내가 왕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 나라가 여기 있느냐,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다,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나는 이 나라의,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에 왕이 등장할 때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들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으니 채통이 서지 않는데 왕이 있어야 우리가 중앙 집권도 될 것이고 힘도 모을 것이고 우리도 뭔가 행세를 할 테니 왕을 우리도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도 왕을 가진 나라가 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사무엘은 반대했습니다. 왕 필요 없어. 왕 좋은 거 아니야. 왕이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왕이 있게 되면 너희들 고달파. 너희들 세금도 많이 내야 돼. 그 사람이 좌지우지할 거야.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웃 나라 따라가지 마라.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힘들어져. 너희가 종이 된다고. 너희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을 위하여 뭘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해야 돼. 사무엘이 반대했어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나중에 하도 애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해 주어라. 한번 하게 내버려둬. 그렇게 원한다는데 마지 못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 분위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왕이 아니더라도 힘이 좀 있거나 뭐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누르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종부리듯 하려고 하는데 왕이라는 권한과 지위까지 주어놔? 날개 달았지. 그런 힘 안 줘도 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조직 가지고 인맥 가지고 다 통치하는데 거기다가 보란듯이 법도 주고 제도도 주고 왕으로 딱 세워놔? 너희들 그 밑에서 얼마나 종살이 하고 싶어서 너희 재산 얼마나 빼앗기고 싶어서 그래. 그런 뜻도 많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신 이유는 너희가 왜 왕이 필요하냐.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왕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는 왕이 있잖아. 내가 왕인데. 나 여호와가 너희의 왕인데. 내가 왕인데. 왕이 있는데 무슨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야. 왕을 찾는 거야.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제해놓고 무슨 왕을 찾느냐. 더 좋은 왕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는 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 위의 왕.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 연주하는 찬양을 연주하는 분들이 할렐루야의 일부분, 메시아의 할렐루야 일부분을 연주했지만 세상 나라 모든 권세를 다스릴 왕,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왕들도 꿀리게 되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의 왕 되신 분, 만왕의 왕이신 분, 참으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이 내 대신 내가 대리자가 되어라. 마치 한 나라의 대사가
미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한국 대사는 한국을 대신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네가 거기 가서 대표자 노릇을 해. 그리고 대리자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대통령, 황제, 왕, 주석, 수상 모든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 자기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줄로 알아. 그리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선거해서 받았다?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거기까지도 좋지요. 그거까지도 야 그래도 양심이 있다. 그것도 사실은 맞는 답이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준 권위가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고백은 안 해도 그래 사람이 준 거야. 백성이 준 거야. 시민이 준 거야. 투표해서 나온 권력이야. 그러면 권력을 준 시민이나 국민이나 백성을 자기들의 주권자로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오늘까지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오늘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로는 거기에 더 무게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거짓이지요. 성경은 왕이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래서 헤롯은 긴장합니다. 그 꼭두각시에 불과한 헤롯이지만 실권도 없고 사형 집행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나름대로 쥐꼬리만한 요즘 흔히 말하는 것처럼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교묘한 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혹시 당신들이 먼저 알면 우리가 알면 우리도 알려줄 테니 당신들이 먼저 알면 우리에게 알려주라고. 왜?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가지만 헤롯은 죽이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내 대신 이 자리를 탐해? 없애야지. 죽여야지. 그래서 헤롯의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어떤 단체의 장이 됐든 어떤 가게의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었든 우리는 다 왕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왕은 따로 계셔요. 주인은 따로 계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를 통해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를 기르는 대리자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내 회사,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청지기입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종으로 네가 가서 좀 청지기 노릇해봐, 종 노릇해봐. 우리는 분신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대리자로 진정한 왕은, 진정한 주인은, 진정한 사장은,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그게 오늘 성탄의 메시지. 나시니가 누구냐? 왕이 나셨다. 우리는 모두 그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경배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무릎을 꿇리려고 할지 몰라도 성탄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다 꿇어야 합니다. 다 꿇어 경배해야 돼요. 모든 입이 그를 주라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명령하셨습니다. 태어나시는 오늘 성탄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다. 세상의 왕들은 인민들을 굴복시키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과 걱정을 주고 진 누르고 밟았지만 참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그리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힘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끔 종으로서 행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데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헤롯 왕이
이제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4절에 보면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이 묻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가 말이야, 저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헤롯이 그거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는데 헤롯은 그거를 의미를 바꿉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성경에 쓰여 있어? 예언서에 말하고 있어? 묻습니다.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리게 하고 짓눌리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을 많은 권세자들이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은 현군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들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멍에를 메웠고 대부분은 종처럼 부렸습니다.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그분은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 건져내는 자, 죄에서 벗겨주는 자, 짐을 덜어주는 자, 심지어는 죽음에서 건져내고 자기가 죽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오늘 태어나신 이는 누구냐?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오는데 나 같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지? 나같이 죽이는 왕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구세주 구원자인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는가?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가 아닌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부모가? 나를 아끼는 스승이? 나를 주식시키고 성공하게 한 어떤 든든한 후원자가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입니까? 성경은 너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어디서 난다고?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실제로는 시골 조그마한 고을에 불과해. 그런데 너희가 결코 내 베들레헴 작은 땅이 아니다. 작은 도시가 아니야. 왜냐하면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태어나신 분은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나신 이는 왕으로 나신 이요, 나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요, 나신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다. 우리에게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목자 없어도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유목생활 속에서도 경험적으로 아주 중요한 존재이고, 실제로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가 없으면 아무 방어력도 생존력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처럼 안전하고, 뿔이 없어도 되고 가진 것이 없어도 되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이 없어도 괜찮고 날카로운 이가 없어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목자가 다 해결하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알고 먹고 나면 해질녘에는 양의 목자의 우리의 양을 드리고 혹시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에 빠지면 목자가 그를 건져내고 이리와 곰과 사자떼들이 나타나서 집어삼키려고 하면 목자가 그들과 맞서서 싸워주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과 같은 존재일까? 그럴 때에 그들은 우리는 양과 같아. 우리는 힘도 없어. 우리는 땅도 제대로 없어. 우리는 보호할 수 있는 무기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유명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사꾼은 목자가 아니야. 목자 같지. 겉으로 보면 진짜 목자보다도 아주 더 목자 같아. 겉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목자인 것 같고 힘이 있어서 강해서 뭔가가 나타나면 몸을 던져서 막아줄 것 같고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지. 근데 그건 다 폼이야. 그건 다 좋은 시절에만 얘기야. 실제로 나타나면 이리가 오거나 늑대가 나타나면 옷 잘 차려입고 쌍권종 차고 있고 무언가 검도 가지고 있고 보기에는 사진 찍으면 훌륭할 것 같은데 적이 나타나게 되면 주랭랑을 치고 먼저 도망가고 배가 고프면 양 잡아먹고 팔아먹고 사꾼이다. 먼저 그놈이 달아나 양을 피신시키고 맞서서 싸우는 선한 목자, 참 목자가 아니고 가짜 목자야.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리와 같은 존재지.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윗만이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좋을 때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좋은 것을 아는데 그런 목자를 만난 적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자기들의 생애 속에, 역사 속에 그런 목자, 선한 목자, 진짜 목자 같은 목자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수탈당하고 이게 목자인지 늑대인지 이게 정말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진정한 목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서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소망을 주실 때는 참 목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참 목자를 주신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목사를 만난다. 목사가 완전한 사실 엄밀한 의미의 목자는 아니지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목자의 분신처럼 대리인처럼 그래서 목자인 양 그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목자가 아니고 목동이야 목동. 뭐 재미있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목동이 됐든 대리자가 됐든 간에 정말 좋은 목자, 좋은 목사를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양들이죠. 그런 목사를 만났거나 그런 목자를 만났다면. 근데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그런 목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집니다. 영적인 목자인 제사장들이나 목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도 목자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그 왕들이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부려먹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쓰는 것이지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왕국이 되어질 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참 목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얘기했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얘기했지 진정한 목자, 참 목자를 예언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목자가 나다. 오늘 여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목자가 너에게서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올 건데 그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진정한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거짓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고 그리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리 같은 목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던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우리의 사정과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그러면서도 그냥 선하고 착하기만 한 목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목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목자, 오늘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과연 그럴까요? 이 탄생하신 오늘 12월 25일 왕이 나셨구나. 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의 내 인생의 목자야. 아니, 세상은 그렇게 모른다고 해도 우리 믿는다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할까요? 오늘 성탄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배웁니다. 오늘 세상은 두 가지로 범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의심해요. 부정합니다. 무관심해요. 더 나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한만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첫째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인가?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예수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존숭하고 존경하고 섬기지 않는 죄와 더불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하고 함부로 하는 것.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구세주가 오셨다, 이 얘기보다 요 며칠 사이에도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잖아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같아,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가고 있어,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가시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운 거야, 예수의 길을 그가 걷고 있다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부모들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제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서 만일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이런 비유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알라야. 그 사람이 정말 알라의 분신이야. 그렇게 한다면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참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관용이 있어서 그런지 쑥맥이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습니다. 세상에 모독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이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껏 말해야 예수 같다,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살았어, 이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예수야 말할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데, 그전에도 우리가 그랬죠. 오물세례니, 똥오줌을 퍼다가 부으면서 세례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감히 세례라는 말을 씁니까? 그 어떻게 세례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냥 코란을 믿는 사람들은 만화 하나, 애니메이션 하나, 그림 하나 장난으로 그려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얼굴에 조금 먹칠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듯 싸우면서, 아니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십자가를 어디다가 비교해요? 십자가가 그렇게 지신 십자가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 성탄절에 참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정말 꿇어 엎드려 경배는 못할 망정, 이런 망발이 어디 있고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고 많은 날 가운데 성탄절 앞뒤에서 그런 소리를 해야 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아닌 다음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만일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그랬다면 그 영혼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거 아닙니까? 시시비비는 더 가려봐야 된다고 하지만 어디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둘째는 교회에 대한 멸시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가 십자가를 진 사람이고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어디 십자가를 갖다가 거기다가 대요? 어디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비유할 것 비유해야지. 교회가 금년에 성탄 메시지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협의회도 또 연합회에서도 어떻게 메시지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안 냈다면 제대로 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교회가 멸시를 당하는 것,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수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유구무원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교회나 목사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니까 참는다고 하지만 예수? 십자가? 그걸 들먹거려요? 그걸 말해?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비유해도 그건 급이 달라. 레벨이 다르다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런데 어디? 어떻게? 저는 이번 성탄절에 교인들이 오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정말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도대체 품고 있는 사람들일까? 어쩌자는 것일까? 자기들의 정당성과 자기들의 마땅한 것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 좋아요. 입장을 다 가지는 것 좋아. 근데 왜 예수를 거기다가 요즘에 하는 것처럼 왜 거기서 뭐가 나와? 그런 얘기 있대죠. 왜 거기서 네가 나오니? 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돼? 주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 근데 그게 십자가라고? 모독을 해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경이 어디 있냐고. 사과를 하나님께 해야 돼.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하기 전에.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성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야.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데? 죄 없으신 분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끌어다가 댄 모양인데 그럴 수는 없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대느냐. 세상은 그렇게 희화화해요. 근데 정작 경배하고 정작 주님을 높이 보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힘차게 고백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흐리멍텅하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남이 볼 때는 현찮은 부모 같아도 잘난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함부로 하면 안 돼. 눈에 불을 켜보십시오. 함부로 부모, 어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들이 다 흐리멍텅해. 저희들끼리 치고 박아도 밖에서 뭐라고 어머니 아버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짓밟거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아이고 엄마 학교도 오지 마. 아빠, 아이고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그 엄마 아버지 우습게 하는 거죠. 그 자식들이 다 있어도 뭐하냐? 그것들도 저희 엄마 아버지 멸시하는데 우리가 까짓거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 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고 해. 근데 만일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따위 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냐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얕잡아 보이니까 하나님도 덩달아 주님도 덩달아 아무렇게나 교회 얘기해도 되고 똥오줌을 퍼대면서도 세례라고 말할 수 있어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짝에 사람에나 갖다 찍어 대도 그 사람도 예수야. 이것도 십자가야. 이것도 고난의 길이야. 그런 십자가 100개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가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송구스럽고 다른 날도 아닌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한 것도 속상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찍고 까불러? 아니, 우리를 까부는 게 아니지. 정말 하나님께 송구스러운 것입니다. 황금과 유리학은 못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오물을 갖다 퍼던지고 침뱉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겁나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에이, 괜히 그렇게 다툴 거 없지. 에이, 까짓것 뭐 구독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좋게 얘기하고 피해. 자기 문제가 그렇게 걸려 보십시오. 며칠 밤을 두고 싸울 것이고 고민을 해도 고민할 텐데 우린 마음이 편안해. 주님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니까. 참 부끄럽고 속상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교인들이 못 모이는 것도 속상한데 세상은 짓까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나신이가 누구냐? 우리의 왕이십니다. 너희들 앞만 떠들고 까불고 해도 왕은 하나님이셔. 왕이, 그분이 왕의 왕이셔. 알아? 아느냐고. 우리의 마음에 배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멍에를 풀어주실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짓누를 뿐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낼 뿐입니다. 목숨까지 버려서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귀한 은혜가 알아보는 이들에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탄생의 소식이 불안합니다. 경쟁해야 됩니다. 이거 내 있던 자리도 빼앗기는 거 아니야? 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긴장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빼앗겼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입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와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들과 정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권력 좀 가졌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신들도 이 메시아가 있어야 평화가 올 것이에요. 언젠가 당신들이 이걸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탄에 우리가 이 주님을 다시 봅니다. 찬송하겠습니다.